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홍민기 지음, 규장 출판, 장한빛 낭독. 챕터 1. 목자 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자주 사용하고 많은 가정에 액자로 붙어 있다. 암송도 가장 많이 하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내 마음에 항상 다가오는 질문 하나가 있다. 그 질문 때문에 이 말씀이 쉽게만 다가오지 않는다. 정말인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일까?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라일까? 살다 보니 부족한 것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정말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부족함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외우고 읊조린 것은 아닌가? 진정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가? 부족함으로 가득한 기도.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는 것이 왜 그리 많은가? 부족함이 없다면 감사하다, 충분하다, 넘친다는 기도가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기도 안에 거의 달라, 이루어달라, 해달라는 제목들 투성이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도와달라, 빨리 달라, 지금 달라, 반드시 달라, 안 주기만 해봐라. 물론 아바 아버지께 어떠한 내용도 말할 수 있다. 자녀가 아버지께 어떠한 내용도 말할 수 있듯이. 하지만 영적 기도의 제목들이 세상의 제목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영적인 갈망함이 거의 없는 기도가 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한다. 열심히. 그것도 새벽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그 열심과 열정이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거의 다 무지막지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딜을 한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한테 물질을 주세요? 저에게 줘보세요. 저한테 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텐데요.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다 주님께 드리겠다는 사람은 왜 달라는 것일까? 그것은 다시 돌려드릴 마음도 없지만 돈을 가지고 폼잡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헌금도 많이 하면 폼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께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어쩌면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읽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좋게 말할 때 알아서 잘 좀 하시라는 것이다. 나아가 오늘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일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기도는 거룩한 일이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거룩한 것일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 소망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본다. 사탄이 이런 기도를 두려워할까? 부족함과 공허함.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부족한 것이 많으면 뒤떨어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진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다. 그러나 정작 노력을 통해 어떤 부분이 채워져도 계속되는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만 채우면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공허함이 더 강하게 찾아오고 이것은 또 다른 채우기에 애쓰는 모습으로 발전된다. 악순환이다. 스펙을 쌓는다고 채워지지 않는다. 돈이 더 많아진다고 채워지지 않는다. 상황적 변화를 통해 채워지는 공허가 아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입고 멋내며 나의 빈속을 가리려고 애쓴다. 얼마나 폼잡고 살고 싶어 하는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힘주면서 갑의 자리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더 필요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원하니까 없으면 속이 상한다. 우리가 지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와 속상함은 대부분 이 세상 것이 조금 없어서 일어난 일들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세상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영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가슴 아파한 적이 있는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배고파할까? 우리가 과연 얼마큼이나 주의 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만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것이다. 입으로는 주를 갈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원합니다. 주 외에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정말 그런가? 우리는 주의 친절한 팔보다는 안락하고 좋은 이 세상의 집에서 살고 싶고 사람들이 보고 싶고 우와 하고 놀라는 차를 몰고 싶고 사람들에게 아 됐어 내가 할게 이런 거 하고 싶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누리고 싶고 그것이 안 될 때 가장 속상한 것이다. 주의 것이 안 돼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서 기도가 안 돼서 정말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 때문에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까지 기도한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영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자식을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시면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 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보통 사람의 고백은 아닌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신 삶을 살고 싶은가? 여호와가 목자라면 우리는 양이다. 양은 목자 없이 못 산다. 양은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인 동물이다. 저 사람은 양 같은 사람이야 하면 되게 착하고 온순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 그 말은 욕이다. 사실 양은 미련한 동물이다. 양은 시력이 약해서 눈이 잘 안 보인다. 눈이 어두우면 귀라도 밝아야 하는데 청력도 약하다. 균형 감각이 없어서 네 발 가진 짐승 중 거의 유일하게 넘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빠르지도 않고 오래 걷지도 못한다. 게다가 방향 감각이 거의 없고 자신을 보호할 제대로 된 뿔도 없다. 양은 자신의 힘으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양은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을 수도 없어서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목자를 떠나면 죽는다. 왕이 되기 전까지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은 양의 그 미련함과 약함을 보고 나는 양과 같아서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고백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양 같다고 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 구절은 하나님은 나를 양같이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자 자기 길을 간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양의 미련함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어야 한다. 양이 다 부족한데 가진 것이 하나 있다. 소신이다. 목자를 따라가야 사는데 소신껏 살고 싶어서 목자를 떠나 제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이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며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한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생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가 계획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던 것을 그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목자가 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족하는 것이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다. 삶에서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진심으로 여호와가 목자이며 나는 양인가? 진정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치관이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세상의 가치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여야 한다. 세상의 것들은 주님과 동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보다 귀한 것이 없는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세상의 것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가슴 아파하는가? 정말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라면 왜 세상을 붙잡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 소원을 풀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는가? 그분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주인으로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신다. 그러나 도움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를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기도한다는 이유 하나로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할 수 없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와 사역에 매진한다고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다. 타 종교에서도 기도에 애를 쓴다. 옛날에 우리네 여인들이 정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그냥 빈 것이 아니라 한겨울에도 그 새벽에 찬물로 씻고 정화수를 떠서 빌었다. 그 정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 별로 없다. 그런데 그 기도가 왜 안 되냐면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서는 그분께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없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자신의 기도 제목들이 더 영적으로 변화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땅의 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말씀을 고백하지 못한다. 아니,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기독교는 내 소원풀이 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소원을 풀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내 말만 하고 내 원함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살아나시는 것이다.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가치관의 삶.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님은 세상에서 믿는 자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중심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뒷걸음치거나 세상을 동경할 수 없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세상 문화의 형상을 본뜨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말한다. 교회는 현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맞바꾼 공동체이다. 교회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들과는 전혀 다른 주권에 충성을 맹세한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그저 어떤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진짜 교회란 진짜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이다. 진짜 성도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진짜 믿음은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성도 수가 줄어드는 데 있지 않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데 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 열심히 오고 헌금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자.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대신할 수 없으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지 둘러보고 나의 예배를 점검하며 예배는 어떠한 헌신과 사역으로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자.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온다. 예수가 주인 되는 즉시 세상을 내려놓는다. 그것이 안 되면서 교회 안에까지 세상이 들어와 버렸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다. 세속화의 문제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서로를 인정한다. 교회도 세상의 지위 없이 다니기 쉽지 않고 믿음 대신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가 교회 직분의 기준이 되고 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비슷하니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규모가 크고 성도가 좀 많이 다니면 자랑스럽게 그 교회 교인임을 말하고 자신의 교회가 작으면 대개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저는 개척교회에 다녀요. 저는 집 앞에 가까운 교회에 다녀요. 어떤 목사님은 개척하며 교회 이름을 가까운 교회로 지었다. 짐 윌리스는 회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공동체인 지역교회보다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따라서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뿌리를 가장 깊이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실제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 삶의 방식에 가장 큰 결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안전을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안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제도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저 교회의 일원으로 그것에 만족하며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철저하게 신앙보다는 관계와 사역으로 사람을 묶어놓고 공동체라는 단어로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며 우리는 가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도 너무 많은 사역에 치여서 나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는 지경은 아닌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있는 것인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확인해야 한다.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한 것이 혹시 나의 면류관이 되었다면 회개해야 한다. 열심히 해서 나 아니면 그 사역이 안 될 것 같은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다. 신앙의 열매는 사역의 풍성함이 아니다. 신앙의 열매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구체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마음에 들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호와를 속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악한 죄를 짓는다. 사람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죄가 죄의 사슬로 강하게 얽매고 조여오는데 우리는 잠시 잠깐의 쾌락에 무너진다. 그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죄 사함에만 있고 죄를 이기지는 못하는가? 그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인가? 여호와가 목자시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죄의 습관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죄의 강한 유혹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쩌면 종교 생활에 그치고 주님을 믿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기도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 중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위험하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기독교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것인데 나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 살아있다. 하나님, 나 살아있으니까 이것 해줘요.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호와는 속지 않으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도 여호와는 아신다. 중심을 보시기에. 괜찮아. 내가 너의 목자야. 기도굴에서 나의 기도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다. 고통과 아픔에서 오는 외침이었을 뿐이다.
그저 원망 가득한 분노 섞인 외침이었다. 그 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지만 나의 고통만을 바라보며 외치는 시간이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셨다. 고백하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상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은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표현을 요구하셨다. 감정적으로는 이것이 안 되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를 악물고 고백하려 해도 자꾸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뭘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쪽으로만 갔다. 사랑하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그 고백을 원하셨다. 내가 너의 목자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나 나의 속상함은 거기서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 대형 교회가 가져다주는 힘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자 하이에나들의 공격으로 오해받고 비난받고 고통당했다. 그때도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도 당했다. 너 진짜로 살아주지 않을래? 기도굴의 시간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이었다. 온전히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진행해 왔는지 뒤돌아보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적이 있는지, 사역의 주인은 진정 하나님이셨는지 돌아보고 기도하고 회개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셨다.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선교지 나라들에 가면 혹시 선교사님 가정 중 그 가정만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도시가 있습니까? 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많이 사는데 어렵고 힘든 곳에 혼자 가 계신 선교사님 가정이 꼭 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전화하고 2박 3일 먹을 라면과 김 같은 것을 준비해서 그냥 무조건 간다. 그리고 만나면 2박 3일 동안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가져간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목자를 찬양하면서 동남아를 시작으로 부름이 있으면 세계 곳곳의 선교지 사역으로 달려갔다. 집회하고 상담하고 목회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별히 내가 아픔을 당한 후라 많은 분이 위로를 받으시는 듯 했다. 정말 나의 아픔이 치유의 선물이 되는 것을 느꼈다. 여호와께서 진정 나의 목자이시면 진짜 다 괜찮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괜찮다.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나 정말 괜찮다. 그 고백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 간절해졌다.
목자를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기도부터 바꾸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라. 우선순위만 확실해도 신앙이 확실해진다.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세상을 구하는 기도를 내려놓자. 사람의 눈으로는 비슷하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속는다.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잘 믿는다고 격려해준다. 그러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고 아직도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다면 그것부터 해야 한다. 믿지 못하고 믿는 줄 아는 불신앙도 큰 문제이고 세상 것을 구하면서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이다. 새벽 기도를 1년 12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도 세상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읊고 돌아가는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화려한 언어도 어떤 방언도 아니고 내 생각을 토해내는 시간도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나를 맞추는 시간이다. 기도 제목부터 고쳐라. 겉으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거의 다 세속적인 기도, 내 학업을 도와주시고 사업을 넓혀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잘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 이 세상 것에 너무 혀를 갖다 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해야 한다. 문제를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세상 것을 쏟아부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매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진짜 신앙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자. 내가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가까이 가야 할지 그것을 기도하자.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뜻대로 살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 주님의 생각과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리고 기도 자체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짚고 가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힘을 빼야 한다. 힘을 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에 맞추어야 들린다. 나를 과신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믿지 말고 완전히 엎드려서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 변화는 반드시 기도 제목의 변화로 이어진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아바 아버지께 하지 못할 기도는 없지만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페루에 쿠스코라는 도시가 있다. 이곳은 해발 3,400m의 고산지대이며 매우 위험한 무당도시인데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 그 땅에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들어가 살면서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헌신된 분들인데
기도 제목이었던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나 안전을 염려할 필요가 없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 살 수 있었고, 거기서 함께 사니까 교회가 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선교사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불렀다. 한 번은 무당들과 그 지역 폭력배가 와서 목사님을 때리고 힘들게 하자 그 교회 청년들 10여 명이 그들을 찾아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때린 것은 나를 때린 것과 똑같다 라며 혼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신다. 내가 자녀는 없지만 이 청년들이 다 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약함과 결핍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없어야 할 것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칼로 요리나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어린 자녀가 아무리 나도 하면서 애타게 달라고 해도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 칼을 내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 나도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신다면 내 기도가 모자라서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나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은 그것이 없어야 할 때일 수도 있다. 그 문제가 나를 사람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인격을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 아픔과 상실도 치유의 도구가 된다. 우리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훈련하시려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 지금 자녀의 방황은 그 부모와 자녀에게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다. 힘든 선교사님들에게 나의 아픔이 치유의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돈 벌고 성공했다라는 얘기보다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한 간증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또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다. 재벌이라고 아픔이 없겠는가? 그들도 다 아픔이 있다. 그런데 무엇이 간증이 될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때 간증이 될까? 우리와 같이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아픔도 있어 보이고 지금 해결돼야 할 문제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간증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셔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역경을 지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그 역경 안에서 버티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지나가야 한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 문제가 만약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이 땅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면 해결될 것이고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이 아니고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이 시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것이 정말 고백이 되어야 예수 믿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아니, 너무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까지 너무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다. 내가 볼 때 이 말씀만 정말로 우리 인생에 적용된다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말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나를 조르고 숨막히게 했던 많은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죽어도 이 고백 못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못한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나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내가 따르는 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호와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